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법에서 은혜로입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기사들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의 집이 얼마다, 누구 집이 얼마다 이런 기사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억 대의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넘는 집에 살고 있다 하는 이런 식의 기사들을 보노라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이 커져가는 거죠. 최근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2011년도에 세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던 국가가 부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2019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1위였던 부탄이 95위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인터넷이라는 게 부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행복지수가 95위까지 아주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질투도 여러분들 욕심입니다. 질투도. 왜냐하면은 갖고 싶고 되고 싶은데 내가 못 돼서 질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게 못내 이제 아쉬운 거죠. 잘 안 돼요 사실은. 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왜 부자들은 그렇게 비싼 집에 살려고 할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부자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되게 비싼 집에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들의 본성 같은 것인데 사실 인간들은 돈이나 권력이 생기면 비싼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의 성을 쌓고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속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비싼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그런 집들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영역을 확고히 하여서 다른 이들이 침입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담벼락 밖에서 그들이 쌓은 이 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은 항상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노라면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단순하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가두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우리가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보면 동물원이 우리를 원숭이 쳐다보듯이 볼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래시장 들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사를 써가지고 기사들이 막 또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게 왜 기사거리가 될 것 같으세요? 그들이 평소에 시장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시장을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시장을 갔기 때문에 기사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시장 가서 장 보잖아요, 만약에. 그럼 그거 기사거리 돼요. 이러한 현상 역시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스스로에게 가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건데 그들이 사실은 안 간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못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정말 꿈꿨던 게 뭐냐면 마트에서 장보기였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못 가고 그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하나 통으로 빌려요. 그래서 거기서 장을 보거든요. 실제로 그게 있습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많으면 많은 대로 그들만의 세상이 있더만요. 뭐 저기 뭐 어디 강남 뭐 이렇게 가면은 야채 가게도 다르다던데요. 그 동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살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야 뭐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안 쓰고 없는 척 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거 있으면 팍팍 쓰세요. 보드로 그거 꼭 쥐고 있어요. 그게 돈의 노예지. 내가 돈을 다스린다는 건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써야 될 때 못 쓴다는 건 내가 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인간의 그러한 습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많이 쌓아놓고 그 안에 숨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를 많이 쌓아서 그 안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만 감추고자 하는 습성 같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즉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걸 가렸으면은 가린 채로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자 뭐 하냐면 숨어요.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딨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너 왜 숨었니? 예요. 너 왜 숨었니? 너가 지금 숨어있는 거기가 어디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자신이 숨은 이유를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벗은 것을 가지고 악하다, 추하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 그게 부끄러운 것으로 돼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 부끄러움이 두려움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숨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거기 아까 전에 3장 10절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 갖고 뭐라 하신 적이 없는데 괜히 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무엇인가로 가리고 감추고 그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많은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 많은 것을 쌓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성경이 부자라 건축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듯이 행위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도 있어요. 여전히 자기 행위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부자들은 성과 담을 공고히 하여서 그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많은 행위들을 통하여서 성과 담을 공고히 쌓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어떻게 끝나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엮은 옷을 찢고 하나님이 새로 입혀주시는 그 이야기로 끝난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시면 바울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탄식하는 거예요? 벗겨져 가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이유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도의 탄식은 자신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탄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 벌거벗은 걸 자꾸 드러내신다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벗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덧입기를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실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탄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덧입혀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벗기시는 이유는 덧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벗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입혀 주실 것을 사모하게 되며 그 사모하는 건 반드시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시키기 위해서죠.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없음의 자리로 내려앉히신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과정들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에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벌거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가 약점을 갖고 있고 부족함을 갖고 있으며 각자 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가 죄라는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건화되어서 나타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서 그냥 한번 걸러지는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죄라는 것을 품고 살아간다고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벗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손버릇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욕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독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남에게 말로는 못할 자기만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 드러내실 거라는 소리입니다. 다 드러내셔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나 하나님 아니네요.
성도는 그러한 벌거벗은 피조물의 모습을 스스로에게 발각당하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거 말고요. 스스로에게 그 죄를 발각당하면서 자신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벗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꾸 뭐가 되냐면 나 별거 아니네. 내가 별거 아니네. 사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간들에 대한 기대라는 게 조금씩 사라져가요. 그래서 실망이라는 것도 같이 사라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뭔가를 해주면 마냥 고마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맺히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벌거벗음을 알아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피조물됨, 인간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율법은 거울이다. 무슨 거울이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거기서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뭐 하는 자요? 잊어버리지 않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럼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켜. 그러면은 완전 바울이랑 딴소리 하는 거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자기 비춰, 내가 이런 자였구나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은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벌거벗은 자신을 보고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어간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라니까요. 바울 역시 율법의 기능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러면 적법하게 안 쓰면 율법이 뭐야? 악하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9절에서 설명하는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었더니 그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죄악들이 내 눈에 드러나게 만드는 거울로서의 역할이 율법과 양심과 윤리와 도덕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탄식,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으로 말미암는 탄식.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막 많이는 없는데 막 시합 중에 막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자기가 잘못했는데 막 화내는 사람들 있죠. 막 그러면서 자해를 해요. 머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땅을 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탄식이라는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오는 탄식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였구나. 그걸 알 때 나타나는 탄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뭘 하는 거예요. 그 탄식을 하게 만든다는 소리. 내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인간들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이렇게 그때쯤 되면 이렇게 사춘기 접어들잖아요. 그 사춘기 되면은 중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중이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지네가 하늘을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춘기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직까지도 별거 아닌데 지 자신은 막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렇게 된다고요.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탄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탄식은 그런 겁니다. 스스로 특별한 존재이며 율법 아래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존재라고 자부하던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수시로 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탄식을 이야기해요. 그게 반복해서 나타냈다니까요. 반복해서. 그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핸드폰에 보면은 이렇게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기분인지 아실 겁니다.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 되게 수치심을 느낍니다. 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소리 좋다 그러는데 되게 안 좋은, 자기 목소리는 별로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까봐 스스로를 감추고 담을 쌓아서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심을 알라고, 진짜 옷을 입히시려고 우리에게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벌거벗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옷을 열심히 껴입는 게 아니고 원래 벌거벗은 나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걸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그 과정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냥 잔뜩 짐만 지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은 법 아래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하고요. 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들어간 자들을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6절 말씀, 6장 6절 말씀.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뭐라는 소리예요? 어딘가에 소속에 따라서 죄와 의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에서 벗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을 향해서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죄의 종,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를 순종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고,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건 멸망에 이르는 죄예요. 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율법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켜서 도달해야 하는 법으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상태를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의 계명들을 통하여 죄를 알고 그걸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은혜 아래로 넘어가게 되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어떻게 죽었는데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으로 가봤더니 자꾸 내 죄만 드러나던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라는 게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된 자들이 더 이상 법 아래에서 자기 행위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산자가 됩니다. 라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태, 그걸 은혜 아래에 있다, 의의 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그 법으로 열심히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율법을 통하여 나는 가늠한 자구나. 난 살인자구나. 나는 나쁜 놈이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가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법 아래에서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오게 된 자들, 그걸 뭐라 그러면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성경은 이러한 속량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모든 속량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속량하셨대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의 자리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사온 거예요. 피로, 십자가로. 어떻게 사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잘 봐. 내 신부들아, 내 지체들아, 잘 봐라. 그러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되죠. 근데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러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탄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뭘로 이겼다 그래요? 죽음으로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법 아래에서 네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천국 있으면 네가 올라가야지,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마귀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야, 은혜. 너의 부족함을 봐. 그러면 네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령과 마귀의 역사가 그래서 법에서 은혜 아래로 넘어간 자들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몹시 불안합니다. 몹시 불안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강박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둬도 자꾸만 뭐 하냐면 쌓고 쌓아가는데 성령은 우리를 뭐예요? 무너뜨리고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이네요. 그럼 이제 땅에서 온갖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뭐해요? 제초하는 거 아닙니까? 풀 비워내고 나면 또 올라오죠. 그럼 또 쳐내고. 그렇게 풀이 자꾸 올라오는 게 뭐하는 땅의 습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쳐내고. 예전에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울대공원에 가면은 비버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비버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비버라는 동물이 뭐 하는 동물이냐면 그 물에 사는데 일생 동안 얘네들이 댐을 만들어요. 예, 댐을 쌓거든요. 나무까지 물어오고 막 뭐 해가지고 하여튼 댐을 쫙 쌓아놔요. 그럼 이제 이 댐이 얼마나 잘 만드냐면 진짜로 얘네들이 댐을 쌓으면 물이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진짜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댐의 길이가 우리나라에 원래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물원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그쪽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보통 댐의 길이가 450m 정도 규모고 제일 큰 거는 850m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물을 가둬놔요. 물 가둬놓고 이제 그 속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공원에 비버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얘가 계속해서 뭐 하냐면 댐을 쌓아요. 그러면은 사육사는 뭐 하냐면 걔네가 쌓은 댐을 계속 무너뜨리면 그러면 막 댐 무너뜨리면 비버가 뭐 세상 잃은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댐을 다 지어 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계속 몸을 계속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댐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이게 참 인간들의 습성이랑 비슷한 거죠. 인간들이 건축자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쌓아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수시로 뭐 하느냐면 무너뜨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에 뭐 진짜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봐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다니까요. 때로는 막 되게 막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다 무너지고 제일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으세요?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내가 상한 심령이 뭔지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가 쌓은 것들을 무너뜨리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니 때문에 생겼잖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를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그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6절 거기서 이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67절에서 7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고 76절부터는 네가 그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심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71절에 보세요. 우리의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옛뱀. 뭐 이걸 보고 로마 군사니 뭐 그럼 그 로마 군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면 지금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랑? 그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 중국, 일본, 북한 뭐요? 어느 거요?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 원수예요. 그럼 그 마귀가 뭘 한다 그랬어요? 네가 천국에 올라가야지. 네가 하늘에 이르러야지.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공적을 쌓아서 네가 네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뭐 성도들한테 막 살아라, 죄 지어라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천국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가야지. 율법 열심히 지켜야지. 쉼없이 율법을 지키며 그것으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으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원수요, 미워하는 자 마귀의 유혹에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법 아래에 있는 거, 그게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법 아래에서 어디로요? 은혜 아래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창세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의 현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래요. 지가 어디 종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징계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서 그들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가짜 옷을 벗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새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고 그래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몸에 새긴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99세 때 받은 할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몰라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받은 할례거든요.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 동일한 할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이상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니까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목적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섬기다, 라트레야,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섬기다는 이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되게 여러 가지를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섬김이라는 거는 둘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막 이렇게 막 복양해주는 그런 거를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라트레야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다, 경외하다, 뭐 찬송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아래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결은 뭐냐? 성결이 뭐예요? 깨끗함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막 흠없는 행실이에요? 아닙니다. 깨끗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만 믿음과 소망이 향해 있는 상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결이라 그래요. 마음의 성결, 마음의 청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뭐예요? 그건 은혜 아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는 뭐예요? 아까 말했죠. 은혜 아래 있는 게 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죽여서 살려내시는.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해라. 뭐 이걸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아싸 아싸 완전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 자주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깨닫고 흘려보내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죠. 뭐예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냥 막 웃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야 진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7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붙어 있는데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뭐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함이라. 두려움의 이야기가 왜 나와요? 아담의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니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벌거 벗겨져 가면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벌거벗음이 뭐예요? 두려움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막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 막 계속해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됐어.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준비하는 자로 왔다. 그 일을 준비하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뭐 하는 자로? 회개시키는 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벌거벗음이 드러나야 돼요. 내 죄와 내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거 말고 내 눈에 내 죄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내 눈에 내 죄가 드러나면 그러면 고쳐야지 잘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고쳐지려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뭐라도 가리려고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은 그 중국 사람은 뭐 여기 밑에를 가리고 저기 뭐 일본 사람은 여기 중간을 가리고 한국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든 벌거벗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인간은 가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본성적으로. 그런데 가리고 안 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거벗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걸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치려고 그러죠. 왜 안 고치려고 그래요? 알라고. 잘 안 고쳐져서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져야 된다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정념이 떨어지는 인간들 있죠. 그러고 말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누군가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 말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정확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도들은 막 하나님을 무서워해 주는 사람들 있죠. 쫄아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쁘게 찬송하고 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얼마든지 같이 있어도 좋은 분이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천국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거기에는 뭐가 있고 이건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우면 거기가 천국이겠냐고. 예?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이제 거의 종식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짐이 하나 생겼어요. 아, 이거 코로나 끝나면은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큰 짐이 하나 생겼는데 어쨌든 이 기사가 한번 났었거든요. 코로나 때 초기에 이제 되게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막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그 남편들이 이렇게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난 그 남편들이 불쌍해 죽겠어, 진짜로. 그 집에 있는 게 왜 싫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기사에 뭐라고 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아내들이. 그 평소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요즘 얼마나 편해요. 애들 어린이집 갖다 막혀놓고 자기는 막 탱자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 때 다 먹여야 돼. 그래, 또 가끔씩 또 잔소리도 막 한 번씩 해. 막 이러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럼. 참,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안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 다 참 남편이 한탄 글을 써요. 그런 기사에 밑에 한탄 글을 써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집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곳이 거기 어떻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내가 어떻게 하면은 벌 받을까? 막 어떻게 하면은 막 하나님 앞에 막 혼날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구나. 그거를 알고 화목하고 가서 평생 같이 있어도 괜찮은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벌거벗겨 가시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벗겨가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야 어떻게 또 벗겼네, 또 이랬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괜찮아 내가 입혀주려고 벗기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를 무너뜨리신 후에 은혜로 세우시고 나의 의를 벗기신 후에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알아갈 때마다 진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니고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져서 여러분들 찬양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